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 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 시리즈 마지막 4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된 송혜일을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저희 딸의 소재를 알고 계시거나 찾아주시는 분께는 사례금 1천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수원 IC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작년까지 이런 현수막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런 트럭을 타고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면서 25년간 딸을 찾았던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요, 작년 8월에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딸을 찾는 현수막을 달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그만 덤프 트럭이 덮쳐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5년 전에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 공부한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돼서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리겠다던 딸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만들어준, 개통해준 016 휴대전화번호가 있는데 아버지는 20년 가까이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분명히 016 이 전화번호로 전화할 텐데 내가 바꿀 수 없다 하면서 말이죠. 딸을 찾아달라며 아버지가 25년간 뿌린 전단지는 1000만 장이 넘고요, 현수막도 1만 장에 육박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톤 트럭에 현수막과 전단을 싣고 100만 킬로 이상을 주행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던 엄마는 2006년도에 딸의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평택의 10평 단칸방에는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라고 벽에 붙어있는 가언과 같은 글귀가 있었고 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25년 동안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자녀를 5이나 키운 권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5명 키울 때 정말 정신이 없으셨겠죠. 그런데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면은 습관적으로 30분마다 1시간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를 세웠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아이들이 놀다가 어디로 또 튀어나갈지 모르니까 하나, 둘, 셋, 막내 잘 있네 하고 그렇게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5명 중에서 4명이 집에 갈 때가 됐는데 보이고 1명은 안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5명 중에 4명은 모였으니까 집에 가자,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VIP가 잃어버린 자녀 같은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그 1명의 자녀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초대 교회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둘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렸던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기쁨,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 구원하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님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성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고 자연도 망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깨어진 상처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깨어지고 상처 가득한 세상을 치료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이 상처 많은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구원받고 나면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그 가정 구원이 가정이 속한 공동체, 사회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자연 구원, 자연 생태계와 환경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이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정신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오늘 본문이 섬기는 리더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깨어져 상처 많은 세상에서 깨어진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보고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빠가 여기 있다,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려고 참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 치하에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황제 네로는 AD 64년경에 정신이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왁스를 잔뜩 칠한 다음에 장대로 배를 찔러서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왁스가 잔뜩 묻어있는 그 몸에 불을 붙여서 자신의 궁궐 정원을 환하게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 주었고 십자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기원 후 64년경에 그랬다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요? 로마 역사를 보면 303년경에 로마 황제 이름이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칙령이 유명한데요.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칙령을 통해서 일체의 교회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몰수했습니다. 기독교 모든 문서를 소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공직 진출을 막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법정에 서서 보호받는 것도 차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노예로만 부렸고 노예 해방을 금지했습니다. 실제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황실에 속했던 페트루스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이 나중에 기독교인임이 발각되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페트루스를 빨가벗기고 높이 매달아 놓고는 채찍으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상처에 피가 나고 터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소금과 식초를 잔뜩 뿌린 다음에 산채로 불에 서서히 구워서 죽였습니다. 당시 3,000명가량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광산의 노예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로마 역사에 지금 남아있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교회가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당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없어져야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성장하였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연구물에 의하면 기원 후 100년경에 수도 로마의 기독교 신자가 7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로마 시민들이 45만 명으로 볼 때 0.15%입니다. 50년이 지난 150년경에는 3,600명으로 0.8%, 50년이 지난 200년경에는 1만 9천 명으로 4.2%, 또 250년에는 7만 8천 명으로 17.3%, 그리고 또 50년이 지난 300년경에는 놀랍게도 29만 8천 명으로 66%로 증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초기 기독교는 이 지독한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300년 만에 온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덮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당시의 상황들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초대 교회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섬김에 힘써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에 헌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기독교는 당시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여성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툭하면 이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대 로마, 특별히 지중해 세계에서 여성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1세기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예가 남아 있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바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식사 준비하면서 빵을 태웠어요. 확실한 이혼감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우리 남자들 왜 얼굴이 밝아지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아이들은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나 영아 살해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간음한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당시 기독교의 모습은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던 여성들의 아주 환호를 받았고 아주 매력적인 종교로 비추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 후에 남편들이 전도받아서 교회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선행, 구제의 섬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세기와 3세기에 한 차례씩 엄청난 역병이 로마 제국을 뒤덮었습니다. 첫 번째 역병은 AD 165년경에 있었는데 자그마치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역병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역병은 251년 무렵 발발했는데 이 끔찍한 질병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역병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재빠르게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가족도 자녀들도 버리고 도망치기 일쑤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이 창궐하는 도시에 남아서 정성껏 감염자들을 간호하다가 자기도 역병에 걸려서 함께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고는 그들과 함께 이 생을 조용히 행복하게 하직했습니다. 이웃의 질병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기쁘게 받아주다가 이들도 환자들로부터 병이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들 대신 자신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는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들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공적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성경의 핵심 정신, 다시 말해서 복음의 공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초기 기독교는 지독한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해봐도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초기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라고 하는 역병에 모두 감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치료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만약 지금 우리 로마 뒷골목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와중에 인사청탁을 합니다.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자리 좀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제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왜 네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냐? 나도 있는데, 쟤도 있는데, 이러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러지 마.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행동도 좀 달라야 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4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정말 혁신적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은 없었어요. 세상에서는요, 자기 주변 사람을 내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줄 압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도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낮게 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위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세상과 다르게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종이 되어라. 섬기고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종이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토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토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제 상황 모르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전부 내 생각입니다.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 운전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회장 비서한테 연락이 옵니다. 기사님, 회장님 지금 나가십니다. 차 대십시오. 그러는데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했으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싫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하고 바로 달려나가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어렵고 여러분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씩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람, 내 성공을 위해 때가 되면 이용해 먹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령 목장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자로서 이 참아야 돼, 말아야 돼,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이 될 때 목원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 목원을 정말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목장 식구를 성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할 말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아니냐, 내가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니고요,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아니고요, 얼마나 목장 식구가, 상대방이, 직장 동료가, 다른 사람이 유익하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냐 기준을 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제자도 섬기는 리더십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주 상처를 입고 좌절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세상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역이용해가지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더 짓밟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가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지갑을 딱 털어가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병원이 되면 좋겠어요. 병원과 같이 아픈 사람들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VIP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깨어진 세상과 VIP들을 섬기느라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외롭게 울고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기만 하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섬기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향상교회가 그런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요, 청년부 제자는 물론이고 이제는 중등부, 초등부 때 제자들이 결혼해서 애들 낳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지금 한 달에 3번씩 저희 집에서 초음 모임 하고 있잖아요. 초음 모임 때 가끔 이런 제자들이 목자 목녀가 돼가지고 오거든요. 한 제자, 중등부 제자 한 명이 지금 목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매생이 미역국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신혼부부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목장을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다가 임신한 몸으로 다른 목장 식구들은 가정을 오픈하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만 1년 반, 2년 가까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목원들 주려고 매생이 미역국을 한솥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목장 모임 시간 30분을 앞두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꼭 그런 거는 카톡으로 옵니다. 오늘 못 가요.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못 갑니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과 배가 불룩한 우리 목녀님이 매생이 미역국을 일주일 내내 먹다가 울다가 먹다가 울다가 다시는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목녀 사역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던 당당하던 우리 제자의 모습이 아주 짠한 마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한 제자 이야기입니다. 목자 목녀 부부가 되어서 저희 집에 초음 모임에 왔는데 지금 이 목녀가 2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저희 중등부 때 제자거든요. 근데 목녀를 처음 시작하기로 결심할 당시에 얘도 오랫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던 때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헌신하자 하고 목녀로 헌신할 때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똑바로 생각해야 돼. 이번에 우리가 목자 목녀로 결심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냥 순종하더랍니다. 그래 하자. 그게 너무 짠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비장하게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제자 목녀님이 별거 아니라던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아기 때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늘 목장 모임 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제자 목녀의 엄마가 5년 전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목녀를 씌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이 목녀님이 평신도 세미나 준비하는 팀에 뭘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암투병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향상교회가 26년 봄쯤 되면은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내가 우리 가정이 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내가 몸이 이러니까 홈스테이로는 섬기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 뭘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다가 그렇게 30가정 오시는 분들 방에다가 침대맡에다가 식탁에다가 강의 듣는 장소에다가 환영 카드, 축복 카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귀한 섬김이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손편지로 딱 써가지고 카드를 서너 장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30가정에게 주면 되겠다. 이걸 목장 모임 때 나누고 내가 이런 마음인데 당신들도 같이 하겠냐 했더니 목장 식구들이 좋습니다. 우리 목장 이번에 섬깁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섬기는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러브 2025 VIP 초청 집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목장의 VIP 중에 한 명이라도 다음 주일에 러브 2025 잔치에 오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저 문을 열고 우리 VIP,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VIP들이 335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 장면을 상상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세와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해서 힘겹게 상처받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사람들과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VIP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는 또 얼마나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까? 이 귀한 일에, 이 귀한 섬김에 우리 한 주 남았는데요, 기도로 함께 마음 모으시고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 정신은 이것입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1.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2.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3.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4. 영적인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두고 보십시오. 섬기는 여러분을 뒤따라서 우리의 VIP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새롭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습 세례 입교받은 우리 자녀들의 아빠 엄마가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 제가 이 딸의, 이 아들의 좋은 부모, 좋은 아빠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지 기도하겠습니다.